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우리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5장 8절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우리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려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다 같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2는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5장 이제 네 가지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에 특별한 4번에 걸쳐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에는 이 특별한 행동을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4절부터는 오늘 4절부터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3분의 1은 서금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며 또한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3분의 1도 바람이 흩트는데 흩어지는 사람들을 칼이 쫓아가서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 에스겔서 5장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자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저주의 근원인 너희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혀지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언약 백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언약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려서라도 너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리되. 아멘. 그러므로는 뭐예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치시고 또 남겨준 자가 있는데 남겨준 자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인원만 남겨주고 모두 벌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나 곧 내가 너를 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곧 너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고 어떻게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치신대요? 어떻게 대적하신대요? 누구의 목전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8절에 보면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치신다,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벌은요, 굉장히 엄청난 뜻이, 이 벌이라고 하는, 치신다고 하는 이 벌이라고 하는 그런 벌의 내용 속에 벌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벌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숙이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꺾지 않겠다. 내 마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돌이키지 않겠다. 9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벌을 한 번도 꺾지 않겠다.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데 누구의 목전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즉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가운데에 모델 케이스로,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것, 벌을 내리시는 것은 본보기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어때요?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 또래 있는 아이들이 앞에서 혹은 다른 부모님 앞에서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대부분 혼내지 않죠. 어디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어디로 아이들 데려 혼낼 때에는 대놓고 막 혼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 왜냐하면 걔가 마음에 그래도 상처가 될까봐, 수치스러움을 느낄까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보는 목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벌하시겠다. 너희들이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을 숭배할 때의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 가증한 일, 또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행하는 일들은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를 연결돼요. 즉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우상숭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일, 가증한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말을,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오늘 9절에 가증한 일로 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4번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이 특별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가증한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처럼 가증한 일로 지금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수준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잣대를 들이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한 무슨 법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도덕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적용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의 지옥, 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더 높게 기준으로 놓여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48절,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47절, 48절, 116쪽 어떤 말씀이 써있나?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맞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쓰신 거예요. 많이 심판할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48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아멘. 많이 받은 자와 많이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고 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이 엄격한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5장에 들어가셔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려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위약하기가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물도 먹을 수 없고 음식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약된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더라도, 살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바르게 살 수 있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 때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도덕적이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결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한다, 이 세상에 무엇을 누린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겠어요.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사람을 죽여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되는,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를, 내 손과 내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달라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성경에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9절에 가증한 일 이야기 써 있고 11절에도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가증한 일. 여러분, 가증한 일이 무슨 뜻이에요? 가증하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에요? 가증하다. 우리는 알잖아요. 느낌상은 알겠는데 이 가증하다는 거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소에서 더럽히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가증한 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 가증한 일은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가증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께서 무서운 표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가증한 일은 토에바인데 이 토에바는 메스꺼운 것, 메스껍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대요. 가증한 일이 메스껍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증한 표현이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속이 뒤집어진 그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토에바예요. 속이 뒤집어진대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내 성소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증한 일, 하나님을 입술로는 예배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메스껍고 불쾌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진절머리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일로,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과 2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불로 흩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지금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방향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품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경고가 임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품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 성경의 말씀을 한 절하기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아나는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한 절하기라도 끌어안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가증하게 여기시지 않은지,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시는지 아닌지 주님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들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귀한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임직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과 날씨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